에스더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조간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지.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실 만한 자비와 은혜를 마음껏 주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간절히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영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정교회 기도 용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좋은 교회 만나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성도의 축복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정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 교회가 너무 좋고, 저도 총회 기간 때 4일 정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익숙하네요. 하루 종일 4일 동안 교회만 있었으니까 이 자리가 낯설지 않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동영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가 좀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교단에서 앞으로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목양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목회를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도 너무너무 신실하고 아름답고, 왜냐하면 총회를 3번이나 치르셨으니까 여러분의 직분자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입사는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총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총회를 기가 막히게 잘 섬겨주셨을까. 담임 목사님들 좋고, 장로님들 너무 좋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안수입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정교회로 나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지 않는 기도의 영성과 영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의 맥박에 살아 있어야지만이 그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인데, 우정교회는 이미 기도의 맥박이 그냥 팍팍 뛰다 본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멋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권이 이 맥박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하나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특별히 초보 때 아마 이런 실수를 좀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운전하는데요, 내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헤드라이트 오토 기능이 있어갖고 오토에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가 다 켜지지만 밤만 되면,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을 때는 항상 이걸 켰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초보 때는 긴장이 되니까 이걸 켜지 않고 밤에도 그냥 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운전이 되는 거예요, 밤에. 왜? 누가 불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도로 위에 있는 다른 차가 불빛을 비춰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불빛에 의지하는 것이죠. 초보 운동자들은.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나는 헌신을 안 하는데 자꾸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사랑의 불빛에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헌신의 불빛에 의지하려고 하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헌신하지 않는데 자꾸 누군가의 그 헌신의 불빛에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누군가의,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나를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해줘? 나는 헌신도 안 하면서 왜 교회에서 헌신 안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다시 한번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불빛을 제 스스로 비춰내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헌신의 불빛을 내가 스스로 비춰내므로 나도 기도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시고, 내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뭐 작든 크든 간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우리 같이 직원들, 뭐 조검원들이라고 하죠. 직원들이 계실 텐데, 그 직원들이 그냥 적당히 사장님 눈치나 보면서 일하는 분들 있다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꼴보기 싫어 죽겠죠. 예, 정말 그거 못 보죠. 적당히 사장님 눈치나 보면서 일하는 척만 하는 모습. 근데 하나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적당히 하나님 눈치나 보며, 교회 눈치나 보며, 담임 목사님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너무 초라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정교회 성도님들 오늘 찬송하는 소리만 들어도, 기도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미적지근한 신앙인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앙들이 다 계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내가 그 미적지근한 부분에 속해 있지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주류, 은혜의 저 테두리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에서서 말씀을 잠깐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에서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에서서는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에서서 찾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많이 들어봤는데,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딸 에서와 같은 시대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에서서는 안 읽어. 그래서 오늘 에서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좀 기도의 제목을 찾고요, 무엇보다 저는 수원에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가고 싶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80년대 초에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80년대 초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누가 부러웠냐면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짝퉁 나이스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 시절에 나이스, 프로 스펙스가 아니라 그냥 스펙스, 프로 월드컵이 아니라 그냥 월드컵, 이렇게 신고 다녔던.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이키를 신고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사름짓 아이들이 나이키를 신었잖아요. 고가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신는다는 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가의 나이키 신발을 신는 사람하고 짝퉁 나이스를 신는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분의 논리는 무조건 짝퉁 나이스를 신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왜냐? 고가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어떻게 그 상표를 보이고 싶어 갖고 천천히 다니는데 짝퉁 나이스를 신는 사람은 창피해 갖고 발에 불이 나도록 달리기 때문에 반드시 짝퉁 나이스 신발이 이긴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본인에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 케이스. 그러니까 나이스 짝퉁은 나에게 좀 부족하고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빨리 달리는 장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인재 등용 원칙이래요. 아니, 세상에서 삼성에서 LG에서 현대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지식도 없는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을 인재 등용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갖고 하나님이 쓰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에서란 인물이 그래요.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에서를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의 딸로 태어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포로민의 딸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매예요. 그런 그녀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될 가능성 객관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부족하고 짝이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에서를 들어 오늘 구원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에서서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서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에서서를 읽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뭐 음성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 물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신 거 이런 거 아예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들의 역사로밖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에서서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놀랍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 놀라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이 책에 등장하지 않지만 애써서 모든 페이지 행간마다 애써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드러나지가 않았다고. 이름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손길 역사가 나타난 책이 에서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서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신앙적으로 기도하시고 기억할 내용이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에서서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듯이, 지금 내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후에서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계시겠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은 반드시 내 인생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삶을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다른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말씀이 핵심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에스더 모든 행간,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맥박이 고동치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 놀라운 책이 에서서인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육신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에서서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애써서 보니까 애써도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일어날 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이 사고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사고를 당해서도 이 아픔을 내가 헤어날 수 있도록 극복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섬기는 것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목회가 불가능하구나.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제 목회 지혜, 건강, 목회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거 갖고 목회를 하면은 당장 1, 2년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를 꽉 붙잡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과분한 목회, 행복한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배후에서 역사하신 손길들을 경험한 적이 너무나 많은데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8년 전에 제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부임하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나이 교회에서 마지막 부교육자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예배 담당자로 있었는데요, 제 아들이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군대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이 아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중2 아시죠 여러분? 중2. 예, 중2 무서운 아이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것도 주일날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는 그 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화를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오지?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받았어요. 또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았더니, 아빠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불 났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집에 불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갖고 제가 이제 사역에 이제 부사수라 할 수 있는 목사님한테 제 사역을 맡기고, 저 교회에서 집이 좀 가까운 편이라갖고 하도 헐레벌떡 막 뛰어가면서 기도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불 꺼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뛰어갔어요. 아이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정말 집이 홀라당 달탈 뻔한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건가 아들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일단은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 녀석이 어느 정도 화재를 진압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압을 했는지, 또 어떤 과정에서 불이 났는지 아들한테 들어본 거예요. 이 녀석 중학교 2학년 때 주일날 이제 아침에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드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 당시에 축구 선수였거든요. 오후 훈련을 가려고 중등부 예배 드리고 와서 잠을 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알람을 몇 개 켜놔야 되거든요. 얘도 이제 알람을 몇 개 켜놔야지만이 그 소리를 들어야지만 일어나는 애예요. 근데 이상하게 잠을 잤는데,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잤는데 알람이 안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일어나라고 깨우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느낌이 일어나서, 한 번도 알람이 안 울리고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알람이 안 울렸는데 얘가 일어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봤더니 에어컨을 꽂은 그 콘센트 있죠, 이거 꽂는 거, 거기서 불이 20cm가 올라온 걸 얘가 눈을 본 거예요. 집에 혼자 있다가.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순간 학교에서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야. 야, 너희들 불이 났을 경우에는 물을 부으면 안 된다. 불이 났을 때 일단은 전기 과부하로 인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물 부으면 안 되고,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는 공기를 차단해야 돼. 이런 말을 어떻게 과학선자 들었는지, 야, 그것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기 차단 어떻게 하지? 이불이다. 농에서 이불을 꺼낸 거야. 덮었어. 근데 불길이 너무 세갖고 이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더 당황한 거예요. 그래도 얘가 선생님 말씀에 공기 차단, 전기 과부하라는 화재는 공기 차단 그랬으니까 어떡하, 이번에 얇은 이불 덮었으니까 두꺼운 이불 꺼내겠다. 두꺼운 이불 꺼내갖고 불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무기로 싹싹싹 한 다음에 불을 진압을 한 거예요. 진압을 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주인집 아저씨한테 내려가갖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갔더니 이불 다 태워먹고 정말 집이 홀라당 달탑분한 너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밑에 있는 4살 이제 동생, 남동생하고 이 녀석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4명이 모여서 저녁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불을 끈 녀석한테, 야 예준아, 너 어떻게 공기 차단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 와중에?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대단하다 이게 칭찬을 줬어요. 그때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빠, 일단 하나님이 저희 집을 지켜주신 거니 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이 하나님이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 무엇보다 감사한 건요, 자기 혼자 집에 있어서 더 감사해요. 만약에 자기 동생 4살 밑에 있는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성준이 혼자 집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기가 혼자 집에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 우리 아들한테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깨우셔갖고 살려주시고 지혜 주셔갖고 불 끄게 하시고 또 이런 말까지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하신 분 누구냐면은 저한테 한 2년 전에, 그 당시 한 2년 전에 제자훈련을 받았던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생일이 지났는데 제 생일에 맞춰갖고 택배로 생일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보냈는데 제 생일 선물이 계속 반송이 몇 번 돼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직접 생일 선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잠깐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집사님 오셔갖고 나갔어요. 집사님 인사한 다음에 집사님 선물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이불이야.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이 있는 세트 이불로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하고 우리 아내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뭘로 껐어요?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 세트 이불로 껐거든요. 근데 그 이불을 딱 내미시는데 온몸에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하고 저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불을 가져오시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한참 더울 때, 습도 높을 때. 근데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불을 선물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꾸사리를 엄청 준 거예요. 야, 이렇게 습도도 높고 이 한여름에 무슨 목사님한테 이불을 선물하냐, 시원한 거 선물해, 시원한 거 선물하더라도. 집사님이 아니야, 나 뭐 하나님이 계속 이불을 선물하래, 이불을 선물하래, 이런 마음을 계속 준다는 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설득을 당해갖고 이불을 가져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 집사님께서 이불을 택배로 미리 제 생일에 맞춰서 보냈으면 우리 아들이 뭘로 껐어요? 그러면 이 새 이불로 껐을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헌이불 가지고 새 이불 줬네? 뭐 이런 생각에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의 진정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에요. 그날의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어떤 역사하심?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절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불이 뭐 대수입니까? 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불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불 같지만 그 당시에 저와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 이불은, 김 목사, 내가 네 인생 앞으로 책임질 거야. 네가 앞으로 목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구체적으로 이 이불 하나처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도 대단하지만 이불처럼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제 입술을 통해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입술을 통해 터져나왔던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93장인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함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맞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케일적으로, 그러나 디테일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인생 배후에서 반드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서를 구원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녀 인생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에서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소개할 테요. 재밌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기 586년 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완전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완전 망하게 돼갖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은 수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 이상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도 뭐 계속 흥왕하지 않겠죠?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어떤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민족의 식민지가 포로민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넘어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요, 고레스가 한 가지 정책을 폈어요. 어떤 정책인가? 포로민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갔어요. 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거예요. 왜 머물렀을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남이 나라에서 살거든요. 70년 동안 내 고국이 아니라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70년 이상 여러분 타지에 살면 어디가 편하겠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70년 이상 살아보세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있겠지만 어디가 편하겠어요? 미국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은 너무너무 그립지만은 그냥 여기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눌러 사는 거예요. 눌러 살다가 얼마 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한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40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대학살 위기가 찾아와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대학살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대학살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대학살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 에스더서는 바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잘 보세요. 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 두 번째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야, 이 사람이 정복야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방금 읽었지만은 여러분 땅이 얼만큼이에요? 이 사람 정복했던 땅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장 1절 말씀. 1장 1절. 자,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로부터 구스. 구스가 어디냐?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자, 세계의 지도를 한번 쫙 머릿속에 펼쳐보세요. 자, 인도에서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여기를 정복했던 왕이 이 사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래서 이 땅을 127개의 지방으로 잘게 나눠서 통치했던 정복 야욕이 대단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정복 야욕이 대단했던 아하수에로 왕도 여전히 정복하고 싶은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저 땅은 반드시 정복하리. 어떤 땅인가? 그리스라는 땅이에요. 그리스 아테네라는 땅을 반드시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전임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리스를 정복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은 반드시 내가 정복하리라. 그래서 본인이 왕으로 즉위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를, 일종의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를 세우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화려한 잔치를 쫙 베푸는 장면으로 에소서가 출발을 해요. 자, 1장 2절 3절 말씀,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3절 말씀. 자, 왕 위에 있은 지 몇 년에? 3년에, 왕으로 즉위한 3년째쯤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127개 지방의 고관 대작들을 위하여 뭘 베푸니? 잔치를 베푸니. 바사, 페르시아를 말해요. 메데, 나중에 다 페르시아 제국에 다 편입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리스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127개 지방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180일 동안 잔치라는 거예요. 한 방에 부르진 않고 한 180일 기간 동안 나눠 갖고 불렀겠죠. 그죠? 만약에 한 방에 불렀으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180일 동안 차례차례 불러면서 이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잔치를 벌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아하수르 왕이 내가 저 그리스 땅을 정복할 텐데,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 파병 요청하면 군대 다 동원해? 라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화려한 잔치를 쫙 베푼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본인 내가 이만큼 위대한 땅을 다스리고 있는 본인의 위용과 어떤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0일간의 잔치가 거의 끝나갈 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 이때 성경에 보니까 주흥이 올라왔대. 그러니까 취기가 올라온 거예요. 취기가 올라왔고 자기 어전 네이시에게 명령을 하나 했어요. 여봐라, 너 내 아내 중전한테 가갖고 이 술자리에 오라고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이 이름이 뭐였어요? 와스디라는 왕후였죠. 그죠?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 어전 네시가 와스디한테 간 거예요. 아, 마마, 왕께서 부르십니다. 술자리로 부르십니다. 아, 그런데 이 와스디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 소식을 왕한테 전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 왜? 지금까지 자기가 왕된 이후로 자기의 왕명을 거스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자기 아내가 자기 신하들이 보는 자리에서 보란 듯이 자기 왕명을 거절한 거예요.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와스디의 왕후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이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어딜 가는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길고 그리스를 쫙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쳐들어갔는데 자기 전임왕 다리오처럼 아하수에로 왕도 완전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완전 대패를 하고. 여러분,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왕국에 딱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주길 원하겠죠. 근데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때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왕실에 자기의 육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킬 그런 여인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은 막 너무 많았겠죠. 근데 그런 여인들 말고 진짜 자기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로해줄 진짜 아내, 내 마음을, 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좀 꽉 안아줄 그런 아내, 그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늘 아마 울적하게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왕이 너무 울적하게 지내네. 왕의 컨디션이 늘 안 좋은 거예요. 옆에서 이 참모들이 왕한테 필요한 건 지금 아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좀 표현을 할게요. 왕이시여, 저희들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할 테니 거기서 왕께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간택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을 새 왕으로 옹립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하수르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하들이 아석한다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127개 지방 페르시아 측에서 가장 미모가 출중한, 그죠? 또 왕을 대해야 되니까 뭐 지성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소녀들이 아마 모든 각 지방에서 출전을 했겠죠. 이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때 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몇 명이 궁궐로 하나 들어왔을까? 이분은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127개 지방에서 400명의 소녀들, 가장 미모가 출중한, 또 뭐랄까 지성과 미모 이런 게 출중한 여인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왕실에 있는 이런 궁중 이 암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손녀딸, 뭐 내 딸을 막 새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중 암투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400명의 아마 아낙네들이 딱 궁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궁궐로 들어왔는데 이 400명 안에 성경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2장 8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노란 글씨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갔어요? 이끌려 갔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원해서 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이끌려서 이 대회에 참여하여 뽑혀서 지금 궁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설득했을까? 누가 여기 대회에 참여하라고 했을까? 모르긴 해도 누구?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설득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진짜 해석하면 모르드게를 움직여갖고 에스더를 이끌게 하신 거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마음도 에스더의 마음도 이끌어서 이 대회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자, 그래서 에스더를 비롯한 400명의 이 아낙네들이 이제 이 궁궐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궁궐에 들어왔더니 그 궁녀학교가 있네요. 궁녀학교에 딱 들어와서 왕을 뵙기까지 여기서 예절도 배우고 몸도 관리하고 미모도 관리하는 이런 기관들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궁녀학교의 교장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자, 9절 말씀 가지고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죠 아까. 자, 헤게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랬어요. 자, 요 말씀 한번 띄워놓으세요. 자, 궁녀학교 교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헤게. 에게가 아니라 헤게. 이 헤게라는 사람이 400명의 소녀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를 어떻게 했어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대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게 훅 들어왔어요. 아니 400명의 소녀들 중에서 헤게가 왜 유독 에스더에게를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주고 좋게 봤을까? 은혜를 베풀었을까? 저에게 이게 질문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헤게하고 에스더는 일면식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했거든요. 왕궁에서 일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 헤게를 찾아가서 뒷돈을 딱 주면서 우리 사촌 동생 잘 봐줘 라면서 청탁을 했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헤게가 400명의 자매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의 미모에 홀딱 반해갖고 수작을 부리려고 이렇게 한 걸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400명의 여기 참여한 모든 그 페르시아 여인들은 미모가 다 상형 평준이에요. 다 이뻐. 여러분 지금도 이란 이라크 여인들 얼마나 이뻐요. 그 400명이 뽑히고 온 이 자매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유독 에스더한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애써서 읽다가 그냥 딱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에요. 누구한테? 헤게의 눈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고 헤게의 마음속에 에스더의 그냥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헤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 외에는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의 놀라운 신적 개입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나를 좋게 봐주고 좋게 평가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엄청 좋죠. 아니,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데, 아, 우리 김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김 장로님은 참 신실한 일꾼이고, 어디 가서 남의 말 이야기 안 하시고, 정말 묵직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야. 정말 마음 다해서 이런 칭찬, 나를 좋게 봐주시면,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죠. 예,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KBS 아나운서 중에 김은성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 제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만큼 이 말하기 능력,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굉장히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KBS 아나운서 과정에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더라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드디어 이제 대망의 KBS 아나운서 면접 날이 된 거예요. 아침에 면접 날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꾸밀까 하죠. 근데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안화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나운서의 생명은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인데, 얼굴이 돌아가는 바람에 말이 어눌해졌어요. 표정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장 면접인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발음도 안 나오는 상태로 어떻게 면접을 보냐고요. 그러니 고민이 됐겠죠. 내가 오늘 면접을 봐야 되냐, 아니면 다음 시즌 때 내가 좀 억울하지만 다음 시즌에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그냥 가보자. 얼굴이 일그러지고 발음도 안 되지만 일단 면접을 가보자 하고 면접실에 딱 간 거예요. 사람들 쫙 대기하고 있죠. 드디어 본인의 이름이 딱 불린 거예요. 본인 이름이 불려갖고 면접실에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든 면접관들이 뭐야 저 얼굴 왜 그래,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얼굴 왜 그러냐고. 제가 오늘 구안화사 걸렸습니다 얘기했죠. 그 앉아갖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쫙 있는데,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톡 쏘는 분이 계신 거야.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제가 오늘 구안화사 걸려갖고 얼굴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 얼굴 갖고 어떻게 면접 볼 생각을 했어? 아나운서의 생명은 자기관리야, 자기관리.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려고 해요? 아나운서 생방송 할 일도 많은데 생방송 하다가 얼굴 돌아가면 어떡할 거야? 그런 정신 갖고 어떻게 면접을 볼 생각했어? 이렇게 막 툭 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당돌하게, 오히려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당돌하게 면접관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제 얼굴이 좀 일시적으로 돌아갔지만 제 얼굴 곧 풀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곧 풀릴 겁니다. 면접관님들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려움들 생겼을 때 그거 다 돌파하셔서 오늘 이렇게 높은 자리에 다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도 지금 어려운 일이 찾아왔지만, 제가 얼마나 아나운서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면 제 얼굴이 돌아가고 말도 어눌한데 이렇게 말 못했겠죠. 제 말 어려우고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예? 제가 얼마나 아나운서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은 제 얼굴 표정도 일그러지고 발음도 안 나오는데 이 자리까지 왔겠냐고. 예? 제가 정말 아나운서 되고 싶습니다. 저를 꼭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돌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한 거예요. 합격자 발표에 김은성 수석 합격.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석 합격된 거예요. 그 나중에 입사해서 그날 면접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면접관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 상관 아나운서가 그걸 쫙 보고 있다가 그 김은성 아나운서 얼굴 돌아오고 말 어눌해가는 모습 보면서 본인의 옛날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예. 왜? 본인도 KBS에 처음 들어왔을 때 면접 볼 때 구안화사 걸린 거야. 본인도 얼굴이 돌아갔어요. 입이 어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잊고 살았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자기가 그 면접 봤던 세월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김은성 그 지원자를 보니까 본인의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유심히 계속 보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어떻게든지 아나운서 되면은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아나운서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좀 최고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김은성 아나운서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모습이 최고 상관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 당돌한 모습이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최고 상관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 사람에게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면접관들이 뭐지? 아닌데? 그래도 뭐 최고 상관이 최고 점수를 준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나머지 면접관들 다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수학 학교 때 여러분, 저는 이 김은성 아나운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회개가 에서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야, 내가 앞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할 때 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면접을 볼 때, 인터뷰 볼 때, 또 사업하시는 바이어들 만날 때, 제품 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해 들어오셔서 일단 면접 보는 분들은 면접관들이 우리 성도를 좋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면접 보는 우리 성도님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면접관들이 우리 자녀를, 나를 좋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어들 만나고 제품 소개하고 회사 소개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제품과 회사를 그 바이어가 좋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예동열 목사님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날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그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다시 극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고, 아무튼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기쁘고 좋은 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건 목회자에게서 너무 큰 축복인데, 우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회사 동료들이 저는 부족하지만, 애써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애써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평가했듯이, 하나님, 저도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에서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듯이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좋게 보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 이거예요. 하나님, 에서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셨듯이 제 인생과 제 가정과 제 일터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만남에도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좋게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지역 주민들 우정교회를 좋게 보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좋게 보게 하시고, 내 회사를 좋게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에서처럼 저도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기도죠. 여러분, 어떤 선교학자가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에 대한 정의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요 간략한 표현이 저에게는 아직까지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뭐라고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무엇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매력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맞다. 가장 매력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뭐 육감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향기로운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 인격이 성경이 말하는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 모습은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나는 이렇게 신앙 인격이 향긋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 인격은 어떠세요? 내 언어 생활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 인격,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도 주님 닮아가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촛대가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총로가 우리 가정을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요,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이 TV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럽들을 한 명씩 초대해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인데, 제가 그때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봤는데, 그때 초대 손님 누구였냐면 영화배우 신하균 씨였어요. 연기 잘하는 신하균 씨였는데, 신하균 씨하고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질문을 조세호 씨가 던졌어요. 하균 씨, 이거 만약인데요, 만약에 하균 씨 집에, 옆집에 신이 산다면, 하균 씨 옆집에 진짜 신이 산다면 하균 씨는 신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일반적으로 뭐 연예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되게 무슨 말을 대답할까요? 저에게 이런 긴급한 일이 있는데 이런 긴급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소원이 이건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신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균 씨는 조세호 씨가 하균 씨 옆집에 신이 산다면 하균 씨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세요?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신하균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마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통 한 대를 딱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전곡을 찌르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균 씨는 자기 소원 하나 말하고 신 떠나보내고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신이 언제나 자기 옆집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하균 씨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신앙인이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깊은 거야. 만약에 그가 말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제 곁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저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고 하나님 떠나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도 주님 안에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제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정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촉례, 복음의 촛대가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식지 않으면 돼요. 이 마음이 식지 않을 때 신앙 인격도 성장하게 되고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따뜻한 언어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보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서서히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그랬는데,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은혜 베풀을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참아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 참아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가장 좋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참아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대충 이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400명 명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400만 명을 죄다 학살하겠다라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 속여서 조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왕이 그냥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근데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은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 바꿀 수가 없는 거. 왕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찍은 도장은. 그런데 왕이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그 일정까지 정해갖고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으로 다 퍼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써서 그때의 기점을 해서 이제 9개월 후면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다 학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가?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모르게 이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우리 유대민족이 이제 9개월 후면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대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할까? 이거 막아내야 된다. 근데 누가 막아내야 돼요? 에서한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에서야, 지금 이래 갖고 우리 민족이 대학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가 막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걸 전한 거예요. 에서가 이야기를 받고, 그래, 내가 막아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아내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2.7 연합예배가 있었죠. 우리 아마 울산에서 좀
많은 성도님들이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가 우리 우정교회처럼 새생명 축제였어요. 지난주가 새생명 축제였는데 새생명 축제가 부득이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한 주가 연기돼서 내일 모레 11월 3일 날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0월 27일 날 제가 늘 새생명 축제 강사는 제가 다 섰는데 올해는 그냥 한번 강사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차원에서 강사를 초청했어요. 그 강사가 누군가 하면은 KBS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김재원 장로님,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을 제가 초대했어요. 10월 27일 날 하기로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월 27일 바로 2주 전이 저희에게 특사였는데 특별 새벽기도 제가 인도를 하는데 특세 중에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면은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 10월 27일 날 본인이 메인 집회 전에 1시간 이 집회를 위한 사회를 본인이 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사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좀 부탁한다고 해갖고 이분이 기도한 끝에 결정을 한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근데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승낙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예요. 어떡하지? 10월 27일 날 나 강사로 가야 되는데 수원에서 본인이 강사하고 가면은 막혀갖고 가지도 못해, 시간 관계상. 어떡하지 해갖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갖고 제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제가 잠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한두 시간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날 특세 때 주제가 뭐였냐면요, 시편 124편 말씀 보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뭐에 있다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번 특세 주제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쭉 한 주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김재원 장로님 전화를 받고 있었을 때 제가 다음날 설교할 내용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한테 너 군대 꾸려라 그래갖고 군대를 꾸려서 전장에서 싸우게 해요. 그리고 본인은 아론과 홀과 함께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아말렉 군사하고 싸우는 것, 여러분 이거 긴급한 일이죠. 그죠? 이건 반드시 싸워야 될 일이죠. 그래서 긴급한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너 빨리 군대를 만들어라, 급하게 군대를 만들라고 싸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 전쟁은 이 치고받고 칼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한다는 차원에서 본인과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건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긴급한 일을 잘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본문이 그날따라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치고 도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긴급한 일을 줘. 계속 긴급한 일을 줘갖고 긴급한 일을 중요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에 계속 긴급한 일을 준 거예요. 아이고 바쁜 일 생겨, 금요일 기도에 또 못 가네, 금요일 성립에 또 못 가네. 이게 정말 기도한 일이 더 중요한데 자꾸 바쁜 일 더 줘갖고 긴급하게 만들어갖고 더 중요한 일을 모르게 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기 속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렇구나.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새생명 축제 그날 10월 27일이 긴급한 일이야.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10월 27일이 이건 더 중요한 일이다. 나는 날짜를 바꿀 수 있어도 한국교회 연합회의 날짜는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꿔야겠다.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적용을 우리 교회한테 먼저 시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바로 한 주를 연기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장로님께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고사하다가 맡으시게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정말 맡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방송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하는 분이 그 연합예배 때 딱 사회를 보시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낯익은 얼굴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엄청 방송하고 공격받을 게 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고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방송 경력 30년 이상이거든요.
김장로, 너 방송 경력 30년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도 아닌 장로님께서 자기 인생 그 30년 경력을 다 걸고 거기 쓰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다음날 특세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결정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새생명 주차를 앞두고 여러분들 태신자를 작정하고 VIP를 작정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래, 이때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놓고 내가 마음에 품게끔 하셨구나. 거룩한 부담감을 이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다가갑니다. 근데 에스더도 왕실에 있는 왕후니까 페르시아 왕실의 이 논리를 왜 모르겠어요? 이 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왕의 어인이 땅 지킨 것은 왕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본인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민족 이거 죽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왕한테 가서 절규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절규합니까?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6절 말씀. 8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멘. 에서는 내 동족이 화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참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참아.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민족이 다 학살당하는, 죽임당하는 것을,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고 이걸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규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울산의 성시아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우정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오늘 에스더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스며드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참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 가족 중에, 제 지인 중에 영원한 지옥부에 들어가면서 저는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이웃 중에,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 몰라갖고 영원한 멸망 당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참아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VIP 집회가 다음 주인지 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셔갖고 오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VIP를 작정해서 이 새생명 수혈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인데 참아의 마음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마 저 영혼 지옥불에 가는 거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친척,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 손 놓고 있겠습니까? 이 에스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실종된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 방방곳곳에 걸어놓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송기룡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5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서 이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71세로 소천하셨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999년 2월 당시에 17살이었던 딸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25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는 내 딸은 반드시 찬다는 가운을 붙여놓고, 용달차에는 딸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딸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 1000만 장을 자기 사비로 다 구입해서 전국에다 다 뿌리게 됩니다. 현수막은 25년 동안 휴게소,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국에 있는 휴게소, 수도권에 있는 교차로, 그리고 대학가 곳곳에 걸려 있었고, 근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현수막이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럼 훼손된 현수막 있는 곳에 또 가갖고 새 거로 또 교체하면서 딸을 찾게 해달라고, 내 딸을 찾아주세요, 내 딸을 찾아서 이걸 현수막을 25년 동안 붙였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자 이분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그 기사에 댓글을 쭉 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안타까운 댓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아, 그거 너무 미련한 것 아니냐, 아버지의 삶도 있는데 그 25년 동안 그 뭐 하는 거냐, 너무 자녀한테 매여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댓글을 다셨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에게 그 마음이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차마 내 딸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딸 찾다가 주님 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니, 더 애틋합니다. 더 간절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 간절한지 아세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될 마음이에요. 차마 그 영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볼 수 없다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젠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립 이유가 영혼 구원, 바로 이 사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가장 행복한 날이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장 행복한 날이 내가 작정한 VIP가 이전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 그때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만큼 행복한 날이 어디 있냐고요. 지옥불에 갈 영혼이 예수님 만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큼 가장 행복한 날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주님 만나겠다고 두 손 들고 찬송하며 눈물 흘렸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찾아내셨군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셨군요, 그 주님 마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게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장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주님처럼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에서와 같은 참아의 마음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가장 역사하실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